때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매주 이제 주일날 오면 이제 추보를 이렇게 보죠. 예배 순서와 또 주일 이제 난예배 설교 이제 요약본과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광고 또 헌금자 명단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 한 주간 지나면서 느꼈던 여러 것 가운데 한 주제를 선택해서 작은 이제 칼럼을 이렇게 매주 넣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림동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이제 앞에 교회 이름 위에 하늘 뜻을 따르는 이라는 이제 그 낱말을 하나 적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뜻을 따르. 하늘 뜻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늘 뜻으로 이렇게 약간 시적인 표현을 써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땅의 삶,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1년 365일 52주 늘 올 때마다 맨 위에 이것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18년째 있으면서 항상 변하지 않고 그렇게 적어놓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이제 늘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그것은 곧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죠, 그죠?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개인적인 것인데 이 내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그것을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것을 고민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날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잡히시기 전날까지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에 온 그 순간까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 가자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자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동안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후에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쉽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걷기를 원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보기를 원하는, 아마 이 가운데서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순례길 같은, 성지순례 같은,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내 몸의 육신의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뭐 3000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소중한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곳을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내 육신에 혹은 내 몸에 그것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돈벌이가 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유명하고 괜찮다고 이름난 곳들은 다 누가 있나요? 입장료를 안 내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무언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한테도 요구를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중요한 것 잠시 접어두고 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러 온 거잖아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주일 이 소중한 시간에 와서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저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다음의 사건은 예루살렘 유대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까지는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마 우리 인류가 계속되는 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지금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4개의 복음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 안에도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직 들어있는 곳은 이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살펴주고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 39권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것을 쭉 설명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를 또 사도 바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교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해 준 것이 이 복음서 이외에 여러 서신서들을 비롯한 신약 성경이라 우리가 이제 엮어놓은 이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보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 1129장이나 되는 긴 이 1189장이나 되는 이 성경책 전체를 다 알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다 안다기보다 이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점점점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책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사도들의 글이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강해져가 예수님 말씀이 자꾸 이제 묻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 일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아라. 3000번 절을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금식을 40일 해보아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더 성하게 되고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펼쳐가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그리해서 점점 우리의 문제가 지식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편리하게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입에서 하는 말은 이래서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 늘 그 걱정을 하잖아. 기후위기가 어떠니 식량난이 어떠니 에너지가 어떠니 늘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 고민에 빠져 있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많은 이 노력들을 다 그쪽에 가버렸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점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소홀히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근본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마태복음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합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초대 교회에서 모여서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태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설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로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기도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이 있지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굽니다? 아버지입니다. 끝.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즉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기도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끝났으니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일용할 양식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제가 주보 이렇게 몇 가지 집어넣어서는 건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뭐 피다, 뭐다, 뭐 이렇게 말씀이다, 양식 이렇게 많이 해석했는데 그 해석은 뭐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즉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 번역된 그 원문으로 보면 그냥 빵입니다. 빵. 우리말로 하면 밥.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매일 굶지 않고 밥 먹게 해 주십시오.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뭐예요? 날마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광야 시절에 그 만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만나. 하나님께서 야 나가서 이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걷어와서 먹어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걷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며칠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 썩어서 갖다 버려야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못 걷어와서 뭐 다른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게 걷어왔어요. 그랬더니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모자라는 게 없었대요. 왜 모자라는 게 없었을까요? 너무 많이 걷어온 사람이 나는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많이 걷어온 사람이 나눠주지 않고 가만히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좀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똥이 됐어요. 갖다 버리는 수고까지 했어요. 아주 우리가 이제 원초적인 말이지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습니까? 아끼다가 나중에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기도인가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삶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내가 손발을 움직여야죠. 자, 이 말은 또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뭘 달라는 거예요? 건강함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주 많은 것이 날마다입니다. 매일.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눈 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직장도 주시고, 내게 양식도 주시고, 내게 다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입니다. 멋지잖아요. 누구에게요? 그 다음 한 번 더 넘어가 보십시다. 누구라고 해놓은지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장 좋게는 내 가족이 되겠죠. 조금 넓혀보면 내 친구가 되고 친지가 되겠죠. 조금 더 넓히면 내 이웃이 되겠죠. 그거 더 넓혀가면 여러분들이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 이걸 얼마든지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에. 예수님의 기도가 멋지지 않나요? 이것만 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이 기도라고도 하면 좀 너무 비약한 건가요? 자, 우리라는 개념이 거기에 대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옥수수를 보내왔어요. 형님 하면서 이제 옥수수를 보내는데 이제 한 자루를 보내와서 이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원래 이제 300평 농사를 지어서 70만 원 벌었대요. 버는 게 아니라 70만 원 매출을 올렸대요. 번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씨앗값 빼고 뭐 빼고 뭐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좌우지간 옥수수가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 이제 보내드립니다 하고 필요합니까? 전화 왔길래 그래야 보내줘. 저도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받아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난 이제 광복절날 다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옥수수 나무 대를 다 베내고 거기다가 이제 밭을 정리해서 김장 배추를 심어놓고 왔습니다. 심으면서 가만히 해보는 것이 저야 이제 그 심는 게 이제 저도 먹고 이제 나눠 먹고 뭐 이러려고 이제 한 판을 심었거든요. 한 판이 128폭이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오시면 나눠 드릴 테니까 128폭이니까 여기서 다 n분의 1로 나눠도 몇 폭이시는 돌아가겠죠. 이제 김장하고 뭘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근데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심어야 이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조금 더 이제 더 넓혀 가보면 우리는 편하게 혹은 걱정 없이 혹은 아무런 그것 없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이렇게 얻고 있는데 이러지 못한 우리 이웃들도 아니 뭐 TV만 틀면 그런 이야기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좀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물론 이 우리 속에 내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에서 소득을 얻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눈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이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조금 좀 저소한 표현입니다. 아끼다가 똥 만들지 않고 잘 활용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내 이웃들을 잘 돌보겠다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늘 뜻을 따르는 우리 대림동교회의 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건강함과 또 일터와 바른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서 주변도 넉넉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자들로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